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란 것은 거저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선물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앞으로 부족하게도 받아야 할 받아야 할 선물이 많은가? 그래, 아니면 이미 받은 것들이 많은가?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새로운 감사의 기쁨이 더 큰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기쁨이 큰가? 어떤 기쁨이 클 것 같으세요? 내가 이미 주어진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기쁨이 클까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기쁨이 클까요? 새로운 것이 내게 주어질 때 기쁨이 클까요? 우리는 대부분 새로운 것을 주어질 때 감사함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 큰 감사는요, 이미 주어졌는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미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 이미 주어진 것을 회복하는 감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삭개오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18장 과부와 재판관 비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해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유한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대표적으로 그 다음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 부자 관리가 나와요. 부자 관리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물어본 사람이죠. 영적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진자가 세리가 나오죠. 세리는 누굴까요? 삭개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은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누구를 위한 부활인가?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인가 세리인가? 부자 관리인인가 삭개오인가? 그리고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이 여리고 이제 길가에 맹인이 등장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랑 항상 본문이 그러시죠. 우리가 본문을 딱 그 한 부분에서 찾아보는 것은 그 본문이 주는 의미에 한 3분의 1 때로는 5분의 1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 본문은 그래서 이 부자 관리, 이 18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주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라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의 주제를 스탠드업, 표현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두 도구들이죠. 부자 관리와 삭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맹인. 이 부자 관리는요, 부자 청년은요, 우리 18장 18절부터의 내용이죠. 자신 있게 이렇게 물어보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당당히 찾아와 말합니다. 그리고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왜 선을 나한테 보느냐? 이 땅에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 관리의 질문을 이렇게 맞받아쳐서 결론을 맺으십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구원은.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죠. 부자 관리에게, 야, 너 부자라며, 너 다 했다며, 계명 다 지켰다며. 그래? 그러면 너 진짜 내가 완벽한 계명으로 구원하고 싶어? 그럼 너 다 팔아, 내 소유를. 그리고 나를 따라와. 그럼 너 구원 얻어, 내 힘으로. 그러니까 이 부자 관리가 근심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죠. 선하다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올인이에요.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으로는 기준, 그 완벽한 사랑의 기준 다 팔아 못합니다.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세리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였고 그리고 키가 작았죠. 여러분, 삭개오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 순결하다입니다. 순결하다. 그 부모가요, 우리 하준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심지어 싸웠습니다. 제가 이 이름하고 우리 장모님이 이루어주신 이름하고, 장모님이 하준이라고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한, 너희가 뭐하냐, 하나님이 준비해 줘야지. 그래서 제가 졌죠. 지금 잘 진 것 같아요, 하준이. 그 기대가 있었죠. 하나님, 그 부모가 삭개오라고 지었을 때는 우리가 이름 뭘 짓까요?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삭개오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세리까지 되었을까요? 아마 고등학교 때일까요? 가난한 집이 그의, 지금 요즘 우리 전 국민이 세금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그의 집이 세금을 조금 못 냈는데 부모님이 아마 지방 세리에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집까지 뺏기게 되고 거리에 나앉은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돈 없고 빼먹고 가난하다고, 그리고 키가 작다고 사람들한테 업신여기 당하고 함부로 취급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잘할 때 이 상처가 우리에게 잘못된 오기, 잘못된 이 동기를 주거든요. 열등감으로 작용하죠. 동기로, 크나큰 잘못된 동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순결하고 정의롭게 살다가는 바보 취급당해. 낙오자 될 거야. 사람들이 뭐라 해도 돈 앞에는 줄줄줄 기더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업신여길 수 없어.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세리 직업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증, 그 목마름으로 모든 존경, 가치, 관계 다 무시하고 악착같이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그래서 결국 확실한 세리장까지,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이 부자 과일 청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부자는 어떻게 부자까지가 되나요? 빽이 섞은 것 같아요. 좋은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계명까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엄친아요. 그리고 교회 오빠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일까지 열심히 해요. 사회에서 존경받아요.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세리 삭개오는 같은 부자라도요, 동중의 피를 빨아먹은 그런 부자예요. 이 부자 관리는 온 세상이 영예롭게 생각하는, 저 집, 하지만 이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이 집, 가장 욕먹고 가장 손가락질 많은 온 동네에 그런 부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 중에서 가장 1등이 뭔지 압니까?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래.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얼마나 센세이션한 것인지 아십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소셜한 의미, 사회적 의미가 있는데, 내가 그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세리야, 나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누가? 가장 존경받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라는 사람이 세리와 친구가 돼? 이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데, 누구도 이해 못하면요, 세리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랑이면, 어떤 의미면 과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세리와 같다고 할까? 세리처럼 낮아지고 친구가 돼서 세리와 함께 온 세상에 욕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까? 어떻게 그게 사랑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이 그 예수를 만나고 싶은 영적 목마름을
그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그는 2절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니, 세리장이잖아요. 뭐 부족한 것이 있어서 큰 어른이, 그리고 나름 세리장인데 그 무화과 나무까지, 아니 그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을까요? 목마름 때문이죠.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데요, 이 부자 관리 있잖아요. 당당하게 예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감히 부자 관리처럼 정정당당히 질문도 못해요. 중간에 등장한, 그렇다고 맹인이 있거든요. 맹인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근데 소리도 못 쳐요. 왜일까요? 그 앞에 나갈 자신이 없거든요. 자신이. 부자 청년같이 당당하게 가서 예수님 영생 얻고 싶은데 얼마면 될까요? 같은 부자니까요. 그럴 수도 없어요. 부자지만. 왜냐하면 그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잃어버린 것. 뭘까요? 그의 이름 삭개오입니다. 순결함이죠. 어느새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죄인이 된 것입니다. 물론 세리장으로 성공했죠. 돈 많이 벌었어요. 과연 자식과의 관계가 온전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자식을 잃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누구도 세리인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모도 있었을 거예요. 부모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자식이 세리된 자녀를 인정해주는 유대 부모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 아내도 있었겠지만 아내의 존경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동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을 거예요. 나라도, 이웃도, 명예도, 친구도, 동족도, 민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삭개오라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 다 잃어버리고 온 동네에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아직 순결한 게 있어요. 아직 순수한 게 있어요. 뭘까요? 그리고 이 순수함이요, 아직 잃어버리지 않은 이 순수함이 그의 위대성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목마름이에요. 우리 어렸을 적에 이 노래 부른 거 혹시 기억나세요?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예요. 정말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요. 키가 작다는 건요, 그냥 물리적인 키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어요. 도저히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그 동족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염치가 안 서요. 그 거룩한 하나님께 가기에는 너무너무 불결해요. 근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멀찍이라도.
어떠한 사랑일까? 세리와 친구가 되는 그 사랑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일까? 그 사랑이 갈급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딱 하나, 보고 싶다는 그 영적인 순수함. 죄인이지만 그 사랑을 바라는, 아니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도저히 나아갈 수 없지만, 당당히 나아갈 수도 없고 당당히 소리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기 때문에 돌 감람나무까지 올라가는 그 순수함은 아직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나중에 우리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을 볼 때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의도적으로 부자 관리와 이 삭개오 사이에 예수님께서 부활과 죽음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즉, 내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가?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라는 거예요. 나의 지는, 내가 풀어줄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선물이냐. 그리고 이 삭개오까지 딱 등장시킨 후에 누가복음은 전체의 주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목마름을 드러냈어요. 너무나도 순수하게 돌 감람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세요. 왜요? 죄인이니까.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으니까, 나아갈 수 없으니까, 심지어 소리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는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부르세요. 삭개오야. 여러분, 그 누구도 삭개오라 불러준 사람이 없습니다. 야, 걔가 이름이 삭개오래. 걔가 이름 바꾸라고 그래, 당장. 그러면서 X 세리장 욕을 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겠죠.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시면서 삭개오야, 순결한 자야 라고 불러주셔요. 그 이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감사해요. 우리 어저께 우리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존엄, 이미 그 십자가 창조와 십자가를 구속할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창조의 능력, 그리고 구속의 능력,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는 기도와 통안의 기도를 드린 것을 배웠습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그 왕권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 증거로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인의 집에 유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 본 것처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연합을 말해요. 동거를 말해요. 동거, 함께함을.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집에 들어가서 같은 죄인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오늘 말씀처럼 조롱 다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그와 연합하시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다, 그의 불결함을 그 거룩함으로 다
씻어내시고 그와 유하시면서 대화하시면서 친구로 너는 이미 순결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거든. 내가 너와 십자가를 연합했거든. 내가 너의 집에 유하였거든. 그리고 놀라운 선물이 그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 아세요? 그 동네, 여리고라는 동네, 삭개오가 이렇게 잃었던 선물을 회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했잖아요. 잘못 속여서 뺏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20%만 더 보존해 주면 돼요. 근데 삭개오는 400%를, 그러니까 20배를 더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물론 정직하게 이런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내가 20배를 갖겠다는 건요, 일단 내 반은 이미 가난한 자에게 줬고요, 나머지 반에 내가 조금이라도 순결함으로 회복했으니까 그 순결함이 벗어난 것이 있다면 20배 갖겠다. 이미 내가 너무 순결해서 그래요. 이미 내가 순결하기 때문에 선물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한 명령, 그 명령 그 자체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즉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잃었던 감사를,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삭개오가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죄사함의 은혜의 권세로, 그 선물의 권세로 부자 관리도 할 수 없던 내 소유를 다 팔 수 있는, 이거는 영적으로 그냥 내 재물을 다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 장사. 여러분, 생명은 언제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언제 살아나는 줄 아세요? 내가 좀 줘서요? 계산해서 줘서요? 10분의 1 줘서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법으로도 그렇게 줘요. 법으로도. 복지가 훨씬 나아요. 복지로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복지 받아서 감명 받아요? 은혜 받아요? 아니요. 조건 없이 다 줬을 때요. 이유 없이. 바로 삭개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내 집을, 이 욕먹고 가난하고 손가락 받칠 내 집을 세상에 가장 존귀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집으로 선포해 주셨어요. 나를. 선물 아니에요? 선물? 그 선물을 받았을 때만이, 내가 나도 모르게 이미 다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채울 관심이 없어요. 왜? 영적 열등감이 없거든요. 채워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존재로, 가장 온전한 존재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받았거든요.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흘려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내어줘요. 째째하게 계산 안 해요. 다. 그래서 반드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선물을 줘요. 이번 주에 주일 설교 제목이요, 선물이 선물 되게 하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그 선물을 회복한 사람은요, 반드시 진짜 선물을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 상상에는요, 그 다음날 여리고에는 잔치가 일어났을 거예요. 왜?
삭개오가 진짜 그 소의 전체를 여리고에게 풀었으니까요. 여리고성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풀었으니까요. 20배를 받았으니까요.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거 다 여리고성에게 줬을 텐데. 잔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잔치가? 그러므로 왜 그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조롱했지만, 맨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수군거리면서 죄인의 집에 유해? 그렇지만 삭개오가 진짜 순결한 자가 되어서 그 돈을 다 풀 때, 선물할 때 그 온통 그 여리고에는 잔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잃었던 이 순결함이, 우리가 잃었던 이 첫사랑이, 우리가 잃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만 유지하면 돼요. 하나만.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세리가 되고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감히 나갈 수도 없어요. 소리칠 수도 없어요. 나도 모르게 너무 큰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키가 작지만 자격 없지만 만나주세요.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다시 이 순수함이 회복되고 다시 잃었던 감사와 구원의 능력과 선물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감사도 받아야 되지만, 새로운 선물과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아버지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삭교의 이름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이름을, 우리의 이름을, 창조의 생명력을,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하나님, 다시 이 땅에 풍성한 선물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삭개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